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생존에 있는 한 두려움의 크기의 문제이지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곁에서 수종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나안에 입성하기도 전에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도 않고 기력이 쇠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으며 더욱더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넘어 어쩌면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모세가 죽기 전에 자신에게 안수한 내용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두려움과 공포일까요?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이인자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실제적으로 넉넉히 잡아도 12일에서 14일이면 갑니다. 그 많은 대장정이 12일에서 14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언제나 수종자라는 의식으로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도 희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력도 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입성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명자는 두려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이유는 자신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다음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했으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안수하게 했고 지도자로 세웠으며 사명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명자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과 함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사명을 붙들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보고 되돌아보고 묵상하며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순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맛보면서도 불평불만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 불평이 하루가 아니라 자그마치 40년.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이제 리더가 되었다라는, 이제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전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과 사명을 붙들지 않으면 자꾸 현실을 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믿는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만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인성까지도, 인격까지도 모두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느끼실 뿐만 아니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그 무엇보다도 더 두렵고 고통스러우며 수치스러운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사명자는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명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기적을, 문제 해결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만을 붙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사명만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실제로 존재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실제로 존재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인 사명과 함께 동행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으로 임하고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부담스럽고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능력과 권세보다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이 변하여 말을 잘 듣는 천사와 같은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자에게는 나를 향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명의 여정 가운데에서 1분 1초도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신뢰만이 필요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모세를 압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압도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두려움과의 싸움은 싸움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앞에 압도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의 앞에 있는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사명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했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워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순간에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의 십자가의 길에 외롭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믿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있었기에 그 영광과 은혜가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루게 하는 능력임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에게 한 집사님께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집사님께서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은 자신의 개인 기도 제목이나 직장, 그 다음에 가족의 기도 제목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한 영혼, 이 영혼을 전도하고 싶은 강한 열정을 주셨는데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는 현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면 되어지던지 아니면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지쳐가고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세상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니면 주부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사명은 바로 전도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도자라는 확신이 들었던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향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환경이 나를 압박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은혜가 환경을 압도하며 우리의 사명 가운데에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었으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에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두려움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두려움이라는 존재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한 사명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이 내 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 두려움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뿐만 아니라 안수한 후에 지혜의 영까지 충만히 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에게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명자가 그 사명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에 같이 울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을 나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거나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능력과 경험으로는 두려움을 절대로 쫓아낼 수 없다라는 이 한 가지만을 우리는 붙들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주신 사명,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만 신뢰하며 사명을 감당한다면 사명은 감당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명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외침이 아닙니다.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여기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허락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소서.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